4장 16절에서 1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와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낫자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출애굽기 8번째이고 전체적으로 20번째 파라샤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테짜베, 해봅시다. 테짜베.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5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와께서 8번째 올레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올레, 낭독자입니다. 8번째 올레로 부르심을 받아서 비마로 올라가셨습니다. 연단으로 비마로 올라간 다음에 먼저 파라샤의 마지막 세 구절을 읽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세 구절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마프티르라고 그랬죠. 마프티르. 여기서 마프티르. 연단에 올라가셔서 비마로 올라가셔서 먼저 파라샤의 마지막 세 구절인 마프티르를 읽으신 후 이어서 그 주간에 하프타라를 읽으셨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세기 당시에는 3년마다 토라를 완독하는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기 때문에 파라샤와 하프타라 체계가 오늘날과는 상당히 달랐을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낭독하신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은 지금은 하프타라에서 빠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년 완독 토라 낭독 사이클에서는 하프타라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이. 하지만 1세기에는 하프타라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주에 파라샤를 읽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하프타라, 선지서 두루마리, 이사야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 하프타라를 이사야 61장을 예수와께서 읽으신 것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내용은 아마도 사해사본과 70인역을 비롯해서 여러 사본의 표현들을 융합시키는 게세라 샤바 방식으로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해사본에서 그리고 70인역에서 여러 사본의 표현들을 융합시키는 방식으로 게세라 샤바의 방식으로 누가가 4장 18절 19절 말씀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와께서는 누가복음 이사야 61장의 예언이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낫자렛 사람들에게 선포하심으로써 그들을 놀라게 하십니다. 특이한 것은 누가복음 4장 19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4장 19절에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만 되어 있죠. 그죠? 누가복음 4장 19절에는 이사야 61장 2절 말씀이 전부 인용되지 않고 앞부분만 인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사야 61장 2절은 어디까지 있습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빠져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9절에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9절과 이사야 61장 2절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주석가들과 신학자들은 예수와께서 이사야 61장 2절의 앞부분까지만 읽으셨을 것이다. 앞부분까지만 읽으셨을 것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그 이유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 이것이 초림 예수와의 미션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은 초림 예수와의 미션이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이제 선포하는 것은 이거는 재림 예수와의 미션이기 때문에 재림 메시아의 미션은 이제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제쳐두시고 그 앞부분 초림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앞부분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앞부분까지만 읽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정말 그러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초림 메시아의 미션이 인류를 죄와 사망 권세와 압제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시는 것이라는 설명은 맞는 말이죠. 죄와 사망 권세에 그리고 죄와 사망 권세와 그 압제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시는 것이 초림 메시아의 미션이다 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주의 은혜의 해라는 표현이 있죠. 주의 은혜의 해. 히브리어로 하면은 슈낫 라존 라도나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다 이렇게 돼 있죠. 주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희년을 의미합니다. 희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 봅시다. 주의 은혜의 해. 자, 슈낫 히브리어로 하면 슈낫 라존 라도나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이사야에서는 번역이 되어 있죠. 주의 은혜의 해. 영어로 하면 The Year of God's Favor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슈낫 라존 라도나이 이것은 한마디로 희년을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하죠. 요벨. 희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희년의 주제는 한마디로 자유와 해방입니다. 자유와 해방. 희년의 주제입니다.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와께서 오셨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죠. 그죠? 희년의 주제는 자유와 해방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어떻게 선언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마시아 그 예수와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마시아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이미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맞는 말입니다. 주의 은혜를 하나님께 주님께서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죠. 로마서 8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시아 그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마시아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또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고 해방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죄에게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유입니다. 자유가 선언되었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고 해방되었음이 십자가에서 선언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마시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어떤 것에도 우리가 여러분 노예가 되고 얽매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멍에도 매지 말고 그죠? 잘못된 습관의 멍에도 매지 말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우리는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미션이에요.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미션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 즉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억압과 눌림 가운데 있던 우리를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해서 완전히 자유케 하시고 여러분 해방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는 자유케 하고 해방하셔서 주의 은혜의 해, 즉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정체성이에요. 메시아는 그런 분입니다. 그죠? 자유케 하고 해방하심으로써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것은 메시아께서 주의 은혜의 해, 여호와의 은혜의 해, 즉 희년을 선포하러 오신 것은 초림을 의미하고 보복의 날을 선포하러 오시는 것은 재림을 의미한다고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이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초림은 희년을 선포하는, 그죠?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메시아의 초림이고, 그리고 보복의 날을 선포하러 오시는 것은 메시아의 재림이다 라고 하는 해석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니까 물어보겠죠. 저는 굉장히 쉬운 질문만 항상 드립니다. 그죠? 이것은 맞는 것 같지만 이것은 사실은 틀린 거예요. 초림만이 아니라 재림도 주의 은혜의 해, 즉 희년을 선포하러 오시는 겁니다. 아멘? 희년의 자유와 해방이, 잘 들으세요 오늘, 희년의 자유와 해방이 예수와의 초림 때는 영적으로 내적으로 성취가 되지만 재림 때는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육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자유와 해방이 완전하게 성취가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와께서 여러분 초림 때 오셔가지고 선포하신 자유와 해방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영적으로 내적으로 여러분 이루어진 것이고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분이 재림하셔서 다시 선포하실 자유와 해방 그리고 주의 은혜의 희년을 선포하시게 되면 완전한 희년이 성취될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실제적으로, 그죠?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얻어서 여러분 다시 자기 기업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희년의 완전한 성취가 예수와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예수와는 초림 때만 와서 선포하시고 재림 때는 보복의 날만 선포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은 이것은 옳지 않은 해석이에요. 살짝 왜곡된 해석입니다. 예수와께서 재림하실 때는 온 이스라엘 12지파가 완전한 죄사함을 얻고 열방의 포로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다시 기업의 땅을 분배받는 완전한 희년의 성취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보복의 날이 메시아의 미션 중에 재림의 미션인 것은 맞습니다. 보복의 날이 메시아의 미션 중에 재림의 미션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메시아의 재림도 한편으로는 주의 은혜의 날을 선포하기 위함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 여호와의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두 가지가 여러분 함께 선포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보복의 날, 어떤 복수와 보복입니까? 메시아의 재림 때 예수와께서 보복의 날을 선포하러 오시는데 어떤 복수와 어떤 보복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무슨 보복을 하시고 무슨 복수를 하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분이십니까? 이런 프레임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마지막에는 반드시 복수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도 믿어야 되지만 복수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복수와 보복입니까? 이스라엘의 원수들,
즉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학대하고 압제했던 자들에게 복수와 보복을 쏟아부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왜? 그래야 공의와 정의가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여러분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이 열방이 괴롭혔어요. 가톨릭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너무나 많이 괴롭히고 죽이고 학대하고 쫓아내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방 나라의 집권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복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복수와 보복의 형벌을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원수들은 곧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원수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이다. 무서운 말이죠. 정말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이스라엘을 종종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종종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폄하하고 이런 말들을 막 하는데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원수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친구들은 누구의 친구일까요? 이스라엘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친구들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말할까요?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언약의 속성이에요. 언약의 속성.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순간부터, 아브라함 언약을 체결하고 시내산 언약을 체결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원수와 친구를 공유하는 거예요. 원수와 친구를 공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이스라엘의 친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을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이 뭐예요? 동맹 관계를 맺었죠. 보통 이것을 혈맹이라고 표현해요. 혈맹이라고 표현해요. 이것은 언약 관계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미국과 한미 동맹을 체결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친구와 원수를 공유하는 거예요. 친구와 원수를 공유하는 거라고. 다시 말하면 적을 공유하는 거예요. 적을. 한국의 적은 미국의 적이에요. 미국의 적은 한국의 적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미국의 적이 누굽니까 지금? 북한이에요. 미국의 적이 누굽니까? 중국이에요. 근데 과거 몇 년 전에 어떤 인간이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적이 중국이 아닌 것처럼, 중국이 상국인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한미 동맹을 노골적으로 부인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함께 싸워야 될 적을 공유하는 게 동맹관계고 언약관계인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스라엘의 원수들,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친구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다는 말씀의 중요한 의미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 이스라엘의 원수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마지막 최종적인 형벌과 보복과 복수를 여러분 집행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실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보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죠.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끝까지 반이스라엘주의, 반유대주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여러분 마지막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오실 때 정말 비참한, 정말 참혹한 여러분 하나님의 보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재림은요, 주의 은혜의 날을 선포하는 사건인 동시에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자, 주의 은혜의 날, 쉬낫 랏존 라두나이. 주의 은혜의 날과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여호와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것은 한 패키지예요. 이것은 초림, 이것은 재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은혜의 해는 예수와의 초림으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영적으로, 내적으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뭐예요? 그분을 믿는 자들이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고 해방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이제 하나님께 종이 되고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완전한 자유와 해방은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열방의 노예 상태에 있었던 해방되어서 여러분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서 뭐예요? 다시 자기 기업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희년의 완성입니다. 희년의 완성이에요. 희년은 이미 시작됐지만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이분법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께서는 초림의 이 일을 행하러 오셨기 때문에 뒷부분은 안 읽으시고 여기서 딱 끊으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은 부족한 해석이에요. 그죠? 살짝 빗나간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기에는 좋아 보이지만은 굉장히 그럴싸한 해석으로 들리지만은 살짝 어긋난 빗나간 해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묻겠습니다. 예수와께서 이사야 두루마리에서 61장 2절의 앞부분만 읽으시고 거기에서 중단하셨을까요? 거기서 중단하셨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됩니다. 예수와는 지금 뭐하고 계세요? 비마에 올라가셔서 이사야 두루마리를 받아서 지금 뭐하고 계세요? 뭐하고 계세요? 하프타라 말씀을 읽고 계세요. 하프타라 말씀을 그 주에 낭독하기로 되어 있는 하프타라 말씀을 낭독하는 올레 8번째 올레로 부름받아서 하프타라 말씀을 낭독하는 중이에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시작해서 2장이 시작되자마자 낭독을 중단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프타라 말씀은 적어도 21절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21절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와는 아마도 이사야서 61장 전체를 낭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사야 61장 전체가 아마 하프타라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전체를 낭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프타라 낭독을 마치시고 그 두루마리를 인도자에게 넘겨주셨을 거예요. 이것이 샤밧 회당 예배가 진행되는 순서예요. 그죠? 끝까지 마친 다음에 두루마리를 넘겨줘야죠. 근데 한 절 읽고 2절의 맨 앞부분만 딱 읽은 다음에 확 접어버리고 넘겨줬다.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근데 제가 드리는 설명이 합리적이죠? 그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왜 누가복음 4장 19절에는 이사야 61장 2절의 앞부분만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에 관한 말씀은 안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자신이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초점만을 위해서,
그죠? 자신이 전달하는 메시지의 그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서 거기까지만 기록한 거예요. 거기까지 기록한 거예요. 누가의 임의적인 선택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부분까지만 기록하는 것이 누가가 전달하려고 하는 강조하려고 하는 초점에 부합되기 때문에 누가가 거기까지만 기록한 거예요. 고대의 기록자들은 그럴 자유를 충분히 누렸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기가 전달하는 목적에 맞게 시간 순서도 뛰어넘어 가지고 자유롭게 기록을 구성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가가 아마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다음으로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자,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할렐루야. 책을 언제 덮으셨을까요? 다 읽으시고 그 주에 그 샤밧의 하프타라 말씀 전체를 다 읽으시고 덮으셨겠죠. 아멘? 한 절 읽고 두 번째 절 맨 앞부분만 읽은 다음에 덮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만드는 거죠. 뭐 하는 거지? 이러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아마 61장 마지막 절을 읽어야 되는데 두 절도 안 읽고 덮어버린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 읽으신 다음에 하프타라를 다 읽으신 다음에 책을 덮어서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와께서는 그 주의 하프타라 이사야 61장 전체를 다 읽으시고 그런 다음에 이사야 두루마리를 덮으신 후에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도 하프타라 낭독 후에 축복 기도를 올려드렸을 겁니다. 그죠? 하프타라를 읽은 후에 또 축복 기도를 블레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두루마리를 인도자에게 넘겨주시고 앉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앉으셨다. 자, 여기서 앉으셨다는 말은 그분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 앉으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 관점에서 앉으셨다라는 것은 토라를 가르치기 위해 앉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자, 책을 덮어서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토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드라샤를 주시기 위해서 자리에 앉으셨다. 비마에 특별히 설교자를 위해서 아마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아마 자리가 마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자리에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이 앉으셨다라고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유대 랍비들이 토라를 강론하고 가르칠 때의 전형적인 자세는 앉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자세가 앉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목회자들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저같이 서서 가르치죠. 그죠? 강단에 서서. 앉아서 가르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좀 건방져 보이죠? 좀 건방져 보이고. 우리 한국적인 사고 좀 그런 게 있어. 감히 앉아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다니 그러면서 약간 기분 나빠하고 건방지게 생각할 수 있는 경향도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는 방식은 대부분 서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합니다. 왔다 갔다 어떤 사람은 이제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사람은 칠판에 써가면서 그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서서 이렇게 서서 설교를 하지만은 1세기 당시 지금도 유대 랍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회당에서 유대 랍비들이 토라를 가르칠 때 전형적인 자세는 앉아서 여러분 드라샤를 하고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예수와께서 앉아서 무리들과 제자들을 가르쳤음을 입증해주는 여러 구절들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와께서 앉으셔서 유대 랍비들처럼 앉으셔서 무리들과 제자들을 가르쳤음을 입증해주는 구절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1절. 시작. 예수와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앉으시니 그랬죠? 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앉으셨어요. 왜 앉으셨을까요? 피곤해서 앉으셨을까요?
우리는 산에 올라가, 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좀 힘들면 앉죠. 그죠? 예수님께서 피곤해서 앉으셨을까요? No. 뭐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죠? 토라 티칭을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랍비로서 앉으신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옥 같은 토라 티칭이 예수와의 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으로 마태복음 13장 2절입니다. 저도 다음 주부터는 앉아서 해야 될까요? 앉아서 해도 기분 나빠하지 않으시겠어요? 건방지다고 생각 안 하시겠어요? 사실은 과거에 제가 앉아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허리가 아파서.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과거에는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 있으면 앉아야 되고, 앉아있으면 또 아프니까 서야 되고 막 이랬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허리가 거의 다 치유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절 시작.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 앞에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수많은 무리가 예수 앞으로 달려드니까 설 자리가 좀 부족하니까 배를 타고 주님이 배에서 또 앉으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죠? 토라 티칭을 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앉으셨다면 마태복음 13장이죠. 13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 그죠? 천국의 비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또 배에 올라가서도 앉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6장 5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5절. 앉아서 가르치는 것이 전형적인 자세입니다. 유대 랍비들의 전형적인 자세인데 예수께서도 늘 앉아서 무리들과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26장 55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이 말은 우리 주님이 3년 반 동안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다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 마지막으로 6월절을 지키러 올라오셨죠? 갈릴리에서. 6월절에 갈릴리에서 올라오신 다음에 이제 날마다 성전에 오셨어요, 주님이. 날마다 그분이 성전에 앉아서 가르쳤어요.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죠? 그래서 주님은 앉아서 가르쳤다라고 여기서도 분명히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으로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2절입니다. 8장 2절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와,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이처럼 여러분 1세기 유대 랍비들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의 자세는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런 전통에 따라서 토라를 가르칠 때면 거의 항상 자리에 앉아서 가르쳤어요. 아마도 앉아서 가르칠 때 가장 안정적인 자세이겠죠. 그죠? 가장 집중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유대 랍비들은 그렇게 앉아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지금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하프타라 말씀을 다 읽으신 후에 회당에 모인 자들에게 드라샤, 그죠? 읽은 파라샤와 하프타라 말씀에 대해서 드라샤를, 티칭을 주시기 위해서 자리에 앉으신 겁니다. 그 비마에 특별히 마련된 아마 자리에 그분이 앉아서 이제 가르침을 주기 시작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20절을 다시 보시면, 누가복음 4장 20절을 다시 보시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그렇죠? 앉으시니. 이제 가르치시기 위해서 앉으신 겁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와께서 드라샤를 하시기 위해서 자리에 앉으시자 회당에 있는 모든 이들의 눈길이 그분께로 다 모아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길이 예수와께로 모아졌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마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와의 말씀에 마음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그죠? 예수와는 지금 뜨는 별이에요. 유대 지방, 유대 나라에서 지금 뜨고 있는 별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회중에게 이런 말씀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하시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 다음 말씀이 이 글이 몇 절입니까? 21절. 이에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라는 취지의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는 한마디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마디 말씀하셨을까요? 아니겠죠? 굉장히 길게 우리 주님은 그나 그 주에 파라샤와 그리고 특별히 하프타라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상당히 길고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이 뭐였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날의 드라샤의 핵심이 뭐예요? 오늘 너희 귀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특별히 하프타라 말씀이, 이사야 60장 하프타라의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지 이것이 예수와가 전한 가르침의 전부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누가는 지금 핵심만을 여기서 기록해 놓았어요. 이사야 61장에 예언하고 있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이사야 61장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온 메시아라고 예수와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회중의 1차적인 반응은 감탄과 놀람이죠. 22절. 자, 22절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근데 왜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설교를 들었어요. 예수와께서 이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주 깊이 있고 그 다음에 놀라운 때로 다른 한편으로는 충격적인 그런 드라샤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뭔 말이에요 도대체? 이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난 모르겠어.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어를 보던가 아니면 다른 번역본을 봐야 되겠죠. 새 번역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모두가 감탄을 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모두가 감탄을 했다. ESV라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들 모두가 그를 칭찬했다 이렇게 했어요. All of them commended him. 그들 모두가 그를 칭찬했다. 감탄을 하고 칭송하는 말을 그들이 입에서 막 이제 나온 거예요. 터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그죠? 그러니까 감탄과 놀람이 첫 번째 반응이에요. 예수와의 설교, 예수와의 메시지, 예수와의 드라샤를 마지막까지 끝까지 들으시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사야 61장의 이 예언을 따라서 온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들 모두가 감탄을 하고 이들 모두 신선한 충격을 받고 예수와를 칭찬하면서 그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어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거는 조금 이제 분위기가 다른 말입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또 한편으로는 메시아적인 예언이 예수와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말씀을 좀처럼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쉽게 말하면 어떻게 그 메시아적인 예언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에게 적용된다는 거지? 그런 취지의 말이죠.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이 곧바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누가복음 전체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셉의 아들 예수아가 어떻게 메시아라는 뜻이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누가복음 전체의 메시지예요. 누가복음 전체의 메시지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 61장이 예언하고 있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혹은 메시아가 예수아이심을 이제 그의 가르침과 행적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아께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자신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이심을 입증하는 설교를 하셨을까요? 어떤 취지의 말씀을 그분이 전하셨을까요? 누가는 여기에서 그 내용을 거의 다 생략을 하고 핵심적으로만 이 메시지를 기록했어요.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죠? 이사야 61장의 예언이 바로 나를 통해서 오늘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핵심만을 누가 기록해 놓았지만은 아마도 예수와는 이 이사야 61장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시면서 상당히 깊고 그리고 정확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예수와께 적용시켜서 예수가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말씀이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셨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그런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사야 61장이 누구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1절이 특별히 여호와의 종, 그죠? 여호와의 종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자, 이제 어떻게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이 1절, 2절 말씀이 예수와께 적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은 여호와의 종 에베드 아도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종에 관한 말씀이에요. 지금 여호와의 종이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임하셨습니다. 나라고 그러잖아요. 나, 그죠? 내 위에 임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서 그러잖아요. 지금 여호와의 종이 지금 1인칭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선언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여호와의 종의 선언 혹은 메시아의 선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곧 메시아께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자, 기름을 부으셨다. 히브리어로는 마샤크라고 그랬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것은 올리브 기름이 아니고 여기서는 올리브 기름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이 기름이 비유적으로 상징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다. 자, 메시아의 첫 번째 특징은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에 관한 내용이 11장 2절에 나와 있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11장 2절. 메시아께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11장 2절입니다.
자, 올리브 기름이 여기서는 물리적인 기름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 메시아께 부어질 하나님의 일곱 영.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장차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부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일곱 영이 메시아께 부어지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와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와 위에 임했습니다. 아멘. 시간순으로 보면 지금 여러분 그게 얼마 전의 일이에요. 누가복음 4장 본문보다 얼마 전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에게 부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확증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와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어디에서? 요단강에서. 그죠?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와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와의 삶의 전과 후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에요. 전환점이 되는 사건.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요단강에서 기름 붓듯 부어주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일곱 영이 충만하게 예수와 위에 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말씀이 자기 자신을 통해 성취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할렐루야.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그러죠. 실제적으로 주 여호와의 영이 메시아로 보내심을 받은 내게 요단강에서 침례 사건 때 충만하게 부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주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사야 61장 1절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와 있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그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사야서 61장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여호와의 종에게 기름을 부으신 사건이 예수와 의해서 그대로 성취됐습니까? Yes.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하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이 아름다운 소식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할까요? 베소라죠. 베소라는 히브리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베소라, 복음. 히브리 관점으로 좀 누가 설명해 보시겠어요? 이스라엘 회복도 다른 말로.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쁜 소식이에요. 메시아 왕국 복음이에요. 아멘? 메시아 왕국이 이스라엘 회복이죠. 이 베소라는 메시아 왕국 복음이에요.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쁜 소식이죠. 아멘입니까? 베소라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알고 있는 개인 구원의 복음이 아닙니다. 단순히
개인 구원의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입으로 너희가 고백하면 네 모든 죄는 사함받고 오늘 죽어도 천당다. 이런 종류의 복음이 아니에요. 베소라,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죠. 메시아 왕국이 천국이에요. 천국 복음. 자,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을 받고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은 메시아는 나가서 무엇을 해야 돼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돼요. 가난한 자들은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마음이 열려있는 자들이에요. 그죠? 사모하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메시아 왕국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와께서 요단강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목적은 바로 그 천국 복음을, 메시아 왕국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아멘? 예수와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4장 17절. 자, 요단강에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심을 받고 그 후에 예수와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와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회개하라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메시아 왕국 복음입니다.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이 왕국 복음이에요. 23절 시작. 예수와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할렐루야.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천국 복음 내용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 메시아 왕국이 이제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와는 요단강에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 일곱 영으로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받으신 후에 천국 복음을 곳곳에서 전파하기 시작하셨어요. 또 예수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가볼까요? 누가복음 4장 43절. 누가복음 4장 43절. 시작.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메시아 왕국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알아듣지, 딴 교회에서는요 천국하고 하나님의 나라하고 다른 거야. 천국은 천당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뭐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이 정도로 생각해. 같지 않아. 근데 우리는 이제 압니다. 히브리 관점으로 오면 여러분 천국과 메시아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왕국은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뭐예요? 메시아 왕국이에요. 장차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기 가서는 메시아 왕국 복음을 전하고 또 딴 데 가서는 천당 복음 전하시고 그리고 또 딴 데 가서는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이랬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 예수와께서 오셔가지고 전하셨던 메시지는 여러분 다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너희가 선지서 말씀을 통해서 기다리고 사모하고 갈망해 왔던 그 메시아 왕국이 이제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고 메시아 왕국 복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여러분 이사야 61장이 예언하고 있는데 그것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주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까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